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창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인재로 하나님 그들의 빈 가슴을 가득 채워주시고 이 영상을 접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사
받으셨네. 아프고 또 시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주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저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주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시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주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이 심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몫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몫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 강화섰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몫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 강화섰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예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숙하게 깊이 있게 이해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단비가 나의 삶들 가운데 촉촉하게 내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접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온 연약함을 모두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은총과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도록 하시고, 주님 만나는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알아가신 주님의 비밀한 진리들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 말은 아버지 하나님 사막과 같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은 광야와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을 적시는 소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보았던 그 아버지 하나님 강을 만들어내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비가 내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막에 강이 나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광야에 강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피어나는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아버지 부디 조언감 주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만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리가 열리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감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로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영광을 쏟아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촉촉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이 폭포수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부어주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하는 마음이 들도록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함의 무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인생 가운데 무기력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장애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풀어주시고
주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후의 영상을 접하게 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아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아가는 감격이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종을 감춰주시고 주의 진리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종은 부디 감추어 주시고 주의 진리만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마음껏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를 충만하게 풀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그들 머리 위에 있게 하시고 모든 결박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육체의 질병이 아버지는 깨트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자유가 없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마음만 잡으면 그 나라 가운데서 최고의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자, 오늘 시편 45편은 시편 속에 있는 아가스입니다. 근데 두 개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시편 속의 아가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예, 하나님 말씀 참 재밌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라 자손이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뭐냐면 교훈시라는 것입니다.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것을 마스길이라 부릅니다. 자, 사랑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져 있고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소사님은 뭐냐면 세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 곡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트로트, 그리고 록, 그리고 발라드 하는 것처럼 이 노래를 하는 형식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것은 시들을 모아놔, 노래들을 모아놔 노래 곡식과 같은 것을 소사님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백합 모양의 악기, 예, 백합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악기가 소사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사님. 자, 이것은 노래 형식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전체 다 읽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왕이 누구냐? 오늘 이 45장은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었던 시입니다. 결혼식. 그런데 이 왕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이 있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45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왕의 아내를 아내로 맞았던 여러 왕들 중에 대표적인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학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합 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합, 예, 두루 왕의 이스벨을 안으로 두었죠. 그런데 그 아합 왕을 위해서 노래를 지을 리는 없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요 구절을 보면서. 근데 이 요람은 아합의 사위입니다. 사위. 이스벨의
이스벨과 아홉 사이에 난 아달랴를 아내로 맞았지요. 그런데 세 가지를 바라보면 누가 제일 어울리죠? 예, 솔로몬이죠. 이게 누구나 봐도 왜 그런 학설들을 만들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학설들을. 아합을 위하여 노래를 지을 리가 있습니까? 뭐가 예뻐서 아합을 위하여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냐? 솔로몬 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은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대하여 엄청나게 다양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예수님이라 이야기하면, 특별히 이것은 보십시오. 시편 46편에 45편 6절과 7절을 갖다가 누가 인용했냐?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이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계속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이것은 통치 막대기를 규라고 그럽니다. 홀이라 부르기도 하고 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오늘 요 성경 구절을 갖다가 히브리서 1장 8, 9절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연구하고 찾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얘기했던,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말하리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쫙 소개하면서 예수님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게 똑같이 인용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뭘 인용하죠?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 솔로몬의 이야기도 하지만 이것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결국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이 왕의 결혼식, 왕을 축하하는 이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다 가운데 좀 큰 바다를 얘기합니다. 큰 바다. 그리고 46편은 그렇게 45편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다가 꼭 한두 개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45편입니다. 죄송해요. 왜 이런지 몰라요. 여러 번 살펴보는데 또 이렇게 실수해요. 용서하세요.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초림.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을, 여기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도 설명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의 결혼 예식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 설명하지만 이 예언은 복합 예언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복합 예언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이것이 사용이 딱 그것이 맞고, 그리고 예수님 초림 때도 맞고, 이것은 어디에도 맞다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도 맞고,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시기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한 시대만을 국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예언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복합 예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안에는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 이야기를 쫙 읽어가다 보면 그 시대에는 안 맞는 내용들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뒤의 세대를 위해서 기록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가서 중에 시가서가 뭐냐면 시와 노래를 갖다가 시가서라 부릅니다. 시, 노래가. 그래서 시가서라 부르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것을 갖다가 시가서라 부릅니다. 이 아가서는 쉬르 하슈림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스의 내용은 뭐냐면 왕의 내면적인 모습, 왕과 신부 사이에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일어나는 내면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아주 심도 있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스는 속삭이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속에서, 마음속에서 나누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아가스를 보면 여러분, 솔은 뭐냐면 솔로몬을 얘기하고요. 술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것이 마치 오페라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이 노래하고 그 다음 사람이 남자가 받아서 부르고 이렇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듀엣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리고 그 술람미의 오빠들이 잠시 등장해요. 그 위에 이렇게 오페라가 진행이 되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고 그리고 술람미 여자가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솔로몬이 성도들,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여인들, 이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고 여러분 자신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를 상징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신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지혜와 아름다움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주님의 보는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 못생겨도 뭔가 외형적으로 갖추지 못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뭘 보나? 중심을 딱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면서 주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주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백합화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백합화처럼. 여러분의 모습이 별로 볼품 없어도 술람미 여인은 흑인 계통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또 일해가지고 까무잡잡하게 거슬려져 있는 외형적으로 볼품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외형적으로 볼품이 없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여자인데도 집에 놔두지 않고 밖에 나가서 포도농사를 짓게 만드는, 그러니까 진짜 오빠가 아닌 누구냐면 이복 사촌, 이복 오빠가 아니고 그 배가 다른, 그거 맞습니까? 아유, 갑자기 헷갈린다. 아유,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이 가시나무는 뭐냐면 이 세상이 가시나무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주님의 눈에는 뭐처럼 보이냐면 가시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시나무기 때문에 맞아? 서로 찌르고 서로 아픈 거예요. 막 같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가시나무인 거예요. 자식도 가시나무고 남편도 가시나무고, 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뭐냐? 가시나무예요. 부딪히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냐? 계속 부딪히고 아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상을 예수님은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냐? 가시나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그래서 우리가 어디 불편한 자리 가면 가시방석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생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이 뭐냐? 가시인데 모든 세상이 가시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시인데 그 가시 가운데 주님이 성도들을 뭐처럼 본다고요? 백합화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 자체는 주님의 마음에는 뭐가 가냐? 백합화라는 거예요. 백합화. 주님의 마음이 성도들을 바라보며 놓이는 거예요. 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뭐냐? 주님께는 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바라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아이고 꼬라지가 진짜, 여러분 거울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머리는 뒤벼져 있고 눈은 눈곱이 잔뜩 깨 있고 자다가 침 흘려가지고 침이 고랑을 타고 내려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그걸 보면 참 꼬라지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결혼해서 저희 아내도 요즘은 코를 많이 골아요. 코를. 콧구멍이 제 한 배 반 정도 돼요. 이렇게 바람이 휘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자고 일어나도 예뻐요. 눈곱이 더덕더덕 끼도, 예? 침 흘려 있어도 예쁘더라고요. 예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시 가운데 백합화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아가스를 통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그 솔로몬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와 같다고요? 숲풀이에요, 숲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숲풀이 아니에요. 가시들이 나고 잡목들이 우거지고 지나가면 발이 톡톡톡톡 베이는 그런 것을 얘기하면, 그래서 사람이 잘 지나다닐 수 없는 버림받은 그와 같은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숲풀. 숲풀인데 이 세상은 뭐처럼냐? 나에게 날마다 아픈 상처를 주고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장애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을 턱턱 막히게 하고 숨 막히게 하는 것이 마치 숲풀 가운데,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숲풀과 같은 내 삶들 가운데 뭐와 같다고요? 사과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숲풀이에요. 그냥 이거 지나다니는데 힘들어요. 여름에 얼마나 땀 찔찔찔찔 합니까? 지나다니면 오만 데 다 비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가운데서,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뭐하냐?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여.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뭘 주냐? 사과나무의 그늘을 주는 거예요. 그 그늘은 그냥 그늘이 아니에요. 사과나무 그늘이에요. 향기가 진동하는. 여러분, 사과가 물을 그때 사과밭에 들어가면 향기가 진하게 나거든. 향기가 진하게 진동하는 그 그늘에 앉아서 주님이 뭘 주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농사 안 지어봤죠? 예, 제가 유치원 때 저희 집이 사과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과도, 포도밭도, 포도도 재배하고 참외도 재배, 아주 제가 어릴 때 그때 생각이 나요. 이렇게 밭 달아, 그 단 사과 바로 딱 따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내 입에 어떻게 하다가 말로 닿을시 단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어디에 들어간다? 잔치집에 들어가. 내 삶을 축제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내 삶은 그때부터 뭐가 되어진다고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잔치집이란 거예요. 잔치집, 축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내 위에 뭐냐? 깃발이에요. 깃발은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죠. 깃발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제일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마다 뭘 꽂아요? 내가 다녀갔노라 하면서 깃발을 잔뜩 꽂아 놓잖아요. 달에 제일 처음에 가니까 미국이 뭐 하죠? 미국 성적이 이렇게 떡 꼽죠. 그와 마찬가지로 흔적을 남겨놓는, 이것은 뭐냐? 정복자의 말이에요. 이것은 승리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하냐? 내 삶을 정복자처럼, 승리를 거머쥐는, 누리는 사람처럼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뭐가 생기냐? 상사병이 나는, 상사병. 그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랑의 깊이는 어떻게 되어져 가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 왕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나누는 내면적인 이 사랑의 모습을 아주 진하게 나타낸 것이 아가스예요. 여기까지는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여러분 시편 전체에는 7편의 메시아 예언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를 보여주는 예언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편, 16, 22, 24, 45, 72, 110편, 이것을 메시아 시편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요 45편은 각각 달라요. 이것은 2편은 뭐가 나오죠? 예, 열방을 구하라. 내가 열국을 기업으로 줄이니,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면서 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는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심도 있게, 십자가를 심도 있게 이렇게 다뤄져요. 높은 곳에, 24절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45편은 왕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왕이 어떤 외형 그리고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이 외적인 모습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왕이 어떤 일을 해줄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아련하죠.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떤 나라에도 이 사자들이 이렇게 계단 가운데 이렇게 진을 치고 솔로몬이 지었던 건축물과 같은 그런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눴으면 참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을 텐데 이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무너지게 하셨죠. 자, 그러면 자, 왕을 만나고 알게 되면 어떤 고백들이 나오는가? 이는 아가스의 고백과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왕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오늘 고라 자손이 솔로몬 왕의 결혼식을 하면서 칭송을 하면서 왕을 딱 만나는 사람, 왕을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뭐냐? 내 마음에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왕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이 지은 것을 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작가가 되는 거예요. 시인이 되는 거예요. 작가와 시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주님을 그렇게 담아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계속 적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그 주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지만 그분에 대하여 막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 것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고 있다, 알아가고 있지 않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주님에 대하여 뭔가 계속 쓰고 싶은 것이 나오면 정상적인 궤도 가운데 여러분이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같도다. 뭐 하게 되냐? 아기가 놀라는 것처럼 오 놀라워 하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것 같더라. 주님에 대하여 뭐 하게 된다고요? 주님의 놀라우심을 간증하게 돼요. 내 삶들 가운데 역사하신, 내 삶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주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계속적으로 간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게 되냐?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정상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시인과 작가가 되고 또 간증하며 자랑하게 되는가? 그것을 2절부터 설명해 갑니다. 자, 보십시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여러분 사람을 딱 바라보면 예수님을 딱 바라보게 되어지면 솔로몬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아름답게 보여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그의 아름다움을 뭐 하는 것이라? 사모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딱 만나면 왜 시인과 작가가 되냐? 주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외형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입술을 어디에 머금는다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래서 그분이 내게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힘이 되고 내게 격려가 되어지고 지친 나의 삶을 위로해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삶들 가운데 자유를 주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생기 없는 나의 삶을 생기로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입술이, 그 은혜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들이 그를 그렇게 은혜롭게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용사여. 이 왕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도 표현하죠? 용사라고 얘기해요. 용사란 것은 뭐냐? 아내를 위하여 칼을 빼대는 용사를 얘기해요. 결혼식의 이미지거든. 그러면 아내의 삶을 위하여, 아내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은 왕이기도 하지만 뭐도 되어진다고 해요? 여러분을 지키는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뭐 하죠? 목숨 걸죠, 목숨. 예, 진짜 사랑하면. 예, 까치와 엄지와 옛날에 외인구단 야구할 때 엄지와 까치,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뭐가 되어진다고요? 진정한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냐? 칼을 허리에 딱 차는 거예요. 주님이 칼을 허리에 찼다. 이제 끝장이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칼을 허리에 차는 것이죠. 예, 집에 들어오면 허리띠를 풀어놓죠. 무거우니까. 보통 한 5kg씩 나가니까. 그래서 칼을 허리에 찼다.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이 마귀들과 원수들은 나의 삶들을 어렵게 만들고 괴롭히는 이 원수들, 이 잡것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님이 칼을 허리에 탁 찬 거예요. 허리에 찼기 때문에 이제 칼을 빼기 위하여 허리에 찬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약한 원수들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진다고? 용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눌려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냐? 칼을 차고 여러분의 용사로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허리에 차고, 그리고 이것이 뭐냐?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영화, 왕으로서 드러난 영화와 위엄을 딱 입는 거예요. 왕의, 그리고 나서 보세요. 왕은 하나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용사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 여러분 정말 싸움을 잘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진짜 삼손은 누구에 대한 그림이냐고?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삼손이 죄 짓는 거 말고 삼손이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누구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삼손은 누가 삼손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삼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그래서 칼을 빼들고 어떻게 하냐? 진짜 용사로 그분이 나귀 특배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 잡는 그 능력 있는 그 손으로, 그 손에 뭐가 쥐어졌다고요? 칼이 쥐어진 거예요. 1000명을 때려잡는 나귀 특배를 잡았던 그 손에 칼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님이 용사로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용사는 누구라고? 예수님이 용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의 신랑이란 것이죠. 예. 그리고 영화와 위엄과, 왕의 영화와 위엄, 그리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서 보세요. 진리를 위하여. 여러분, 요 4절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보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임금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병거에 오르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는,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해 놨다고요?
임금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병거에 올라 영광스러운 승리와 위세를 예수님께서 떨치실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최고의 명마, 하늘을 나는 그 명마와 그 병거를 타시고 주님이 칼을 빼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위세를 떨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만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 가운데 보여주시는 무슨 장면이냐? 이것은 전쟁의 장면이거든. 결국은 그 십자가는 주님이 여러분 칼을 빼들고 위세를 떨치는 것이요, 병거에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마 병거에 올라서 누구 악한,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이 악한 사단들을 깨트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진정한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왕이 또 뭐하냐? 화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도다. 결국은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일이 나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지고 나서 주님이 이런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 결국은 십자가는 이 적의 왕의 화살로 그 날카로워서 원수의 염통을 줄이는 것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져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염통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뭐하고 있다고요? 화살을 겨누은 거예요. 이 악한 사단들은 자기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왕을 죽임에 끝이 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십자가는 결국은 원수의 염통을 찔러버리는 왕의 비수가 되어진, 화살이 되어진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타고 가는 병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늘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열방을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왕의 화살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화살이 아니라 영적인 십자가가 왕의 화살이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주의 보좌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는 이제 영원한 보좌가, 누구도 이 보좌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이것은 뭐냐면 이 왕이 통치할 때 그냥 희한해요. 희한해. 여러분, 장군들도 군대에 가면 지팡이 이런 거 하나씩 들고 나와요. 그럼 뭔데 귀청구로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흉내 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흉내 내요. 이렇게. 아유, 참네. 무당들도 흉내 내요. 막 이상한 거 막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의 규는 어떻게 하냐?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게 우리의 마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억울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억울하니까 마음이 원통함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상모략 당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저도 중상모략 많이 당했거든요. 사회 가면서. 어떤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저보고 이단이라고. 성도들은 좋아하는데 제가 갑자기 가서 좀 이렇게 성도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다니면서 김 목사 그 이단이다 이단 하면서 막 이간질 시키고, 아유 진짜 처져와요. 처져.
이렇게 여러분 불이하게 여러 가지 당해보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유, 옛날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주의 규는 공평한 규에 우리의 마음속에 원한이 쌓이지 않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억울함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분의 통치 능력으로 풀어주실 것이란 것이죠. 이런 억울함 풀릴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풀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 그분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나 정의롭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고생했는데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가 고통당한 횟수만큼, 고통당한 연수만큼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10년 훈련 받았다면 10년 갚아주세요. 10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제가 요즘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5년 동안 진짜 웃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주님이 저를 웃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고통당한 그 횟수만큼 주님이 시편 90편 제일 끝 두 절 보면 횟수만큼 딱 갚아주세요. 자, 그리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왕의 모든 옷은 몰약, 침향,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갑자기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근데 주님이 방문이 예배 가운데 할 때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하느냐? 향기를 통하여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머물렀다가 가시면 그 자리에 뭐가 나냐? 향기가 나요. 진짜 향기가 나요. 그 향기가 꼭 뭐와 같냐?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요 세 가지의 향기가 섞여져 있는 그런 향기가 나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의 눈으로 현상을 그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여기도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근데 우리가 뭐 하지 못할 뿐이죠. 보지 못하지만 성경의 진리로 주님이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제가 사역을 할 때 영안이 열려져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설교 단상에 딱 들어오면 주님이 앉아가지고 설교하는 설교도 듣고 그러신데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모든 옷은 뭐가 같냐? 몰약이 뭐냐면 이런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무인데 이 몰약에다, 이 나무에다가 칼집을 내요. 칼집을 내면 뭐가 흐르냐면 송진이 흘러요. 송진. 노란 송진이. 그래서 이 송진은 뭐냐면 나무 자체를 뭐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방부제로도 쓰이고요. 방향제로도 쓰이고요.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아주 값비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몰약.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동방 박사들이 몰약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갖다 드렸죠. 그래서 그 시대에 아주 값비싼 약재예요, 약재. 그래서 향기가 진하게 나요. 진한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침향도 나무예요. 이것도 송진에서 나와요. 이것도 칼집을 내요. 칼집을 내면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천년의 산삼, 침향. 산삼보다 더 귀한 기적의 나무라 불려요. 이 침향나무가. 침향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말하게 하면 이것이 나무 자체에서 뭐가 나냐? 아주 진한 향기가 나요. 좋은 향기가 나와요. 예, 이것도 약재로 쓰여집니다. 약재. 그리고 이거는 계피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계는 뭐냐면 계피나무를 갖다가 육계라 그럽니다. 향기가 나죠. 습지만 달달함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계피도 치료제죠. 한방 치료제. 그래서 이것은 다 향기가 진하게 나는 한약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향기가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왕의 모든 옷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그분의 몸에 배어져 있는. 그래서 주님을 많이 만나면 알아갈수록 이거는 주님의 깊은 향기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좋은 향기가 나면 고개가 싹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품 그런 향기를 맡으면 아주 진하게 향기가 싹 나죠. 볼품이 없어도 아주 못생긴 뚱뚱, 죄송합니다, 체중이 좀 있으시고 아주 못생기고, 그런데도 이 아주 유럽 명품 향수를 딱 뿌리게 되면 괜시리 딱 빠져요. 생긴 거와 상관없이 향기가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는 사람의 기분을 전환시키고 그리고 사람에게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면 여러분, 죽었던 향기도, 죽었던 삶도, 냄새 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방문하시며 무엇으로 채운다고요? 주님의 향기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낼 때 베다니 시몬 문둥이 집에 들어가죠. 예, 성경에 나온다. 한센시병 환자에게 들어갔는데 그때 마리아가 귀한 옷값 향료를 깨뜨리죠. 이 옷값 향료가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노가다 하루 품삯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10만 원 정도 하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쯤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향료 한 병이 비싸느냐면 이걸 만드는데 엄청난 꽃이 들어가요. 수만 톤의 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농축해서 향기로 뽑아내는데 기술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결혼 지참금으로 이 향수를 주문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갯돈, 결혼 준비하는 것처럼 그 향수를 갖다가 이렇게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3천만 원을 예수님 앞에 쏟아부은 거예요. 거기는 뭘 얘기하냐.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증가하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마치 한센시 병에 들은, 이 한센시 병은 뭐냐면 몸의 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몸이 썩어 들어가요. 근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악취가 진동을 해요. 그 악취가 진동하는 그 악취를 어떻게 바꿨다고? 그 향유로 집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한센시 병처럼 어린 병에 찌들려져 있는 그 가정을 진한 향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통 향기가, 진한 향기는 몇 달씩 간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진 거예요. 그럼 몇 달씩 가는 그 향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는 뭐가 진동을 하겠어요? 땀, 핏방울이 아니라 뭐가 진동하죠? 3천만 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갔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갔는데 로마의 군병들이나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보니까 예수의 몸에 뭐가 진동해요? 3천만 원 뿌려져 있는 이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태창으로 예수의 몸을 때리는데 그 로마의 군병들에게 뭐가 진동을 하겠어요? 피 냄새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3천만 원치 부어진,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치 부어진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 십자가에는 피비린내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3천만 원짜리 부어져 있는 향기가 그 십자가에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 사역이 무엇으로 채워지도록? 향기로 채워지도록. 피비린내가 아니라, 원수를 갚아야 되는 피비린내가 아니라, 땀 냄새가 아니라 사람이 부을 수 있는 최고의 향기로 예수님의 향기를 담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마지막 장사를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증가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옷에는 뭐가 있다고? 몰약, 침향, 육개.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런 향기로 젖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체의 모습도 이렇게 향기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 여인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의 삶을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한다. 여러분이 어디에 산다고요? 상하궁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부기 때문에 더 이상 우풍심한 주택이나 찌그러져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사냐? 상하궁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방이 아니라, 전세방이 아니라 주님의 집 상하궁에 모든 음악에 치우쳐서 주님과 즐겁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러면 왕에게 또 하나님은 왕에게 뭘 허락하시냐?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복합연이라 그랬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왕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주냐? 종합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복을 주세요. 영원한 복.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주냐?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은 어떤 기름이라고요? 즐거움의 기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길 원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속에는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예수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늘의 기쁨이 가득 들어차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늘의 기쁨이.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을 통하여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그래서 주님에게는 뭘 주시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신이 나요. 그냥 재미가 나, 웃음이 나고. 왜냐? 즐거움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시거든. 그리고 왕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누구보다도 요거는 이거는 그 시대의 왕에게 주신 거, 솔로몬에게. 이 예수님에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보세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하고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며, 이 왕의 아들들은 육체적으로 낳았던 아들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 자신들에게. 그래서 복합 예언이라 그런 거예요. 솔로몬 시대, 이것은 그 시대에게 준 예언이에요. 뒤에 후대에게 준 예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맞고 우리에게도 맞고 마지막 재림 시대에도 맞고 초림에도 맞고. 그래서 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모든 시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인 예언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냥 시비 걸지 마세요. 복합이 이런 게 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지 말고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붙인 거니까. 자, 그리고 간증하게 돼요. 자,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며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영원히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뭐 하게 되죠? 간증하게 돼요. 그분이 좋았어.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한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기적이에요, 기적. 뭔가 드러나려고 하지도 않는데, 뭔가 뛰어나려고 하고, 뭔가 조작하지도 않는데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적. 그래서 그 기적을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왕의 마음을, 자, 그러면 이 왕은 이런 분인데 이 왕을 어떻게 사로잡는지, 왕을 사로잡는 비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진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들은 똑같은데 어떤 데는 위에서 얘기할 때도 있고요. 어떤 데는 이쪽에서도 얘기할 때도 있고요. 어떤 데는 이쪽에서 얘기하고요. 어떤 데는 이쪽에서 대각선으로 아래에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대각선 가운데도 각도가 10도에서 1도에서부터 얘는
360대까지 다른 각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결국은 하나,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 그러니까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 중에 왕의 딸들이 있었고, 그리고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 왕의 딸이 있는데 왕후는 무엇으로 꾸몄다고? 오빌의 금으로 꾸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오빌의 금으로 옷을 만들어야 주님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며 있는. 자, 그러면 도대체 옷을 금으로 다 만들면 어떻게 되는 기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되나? 보십시오. 오빌의 금으로 꾸며라. 이것이 첫 번째.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왕이 선택한 모든 여인들은 하나님이 왕후기 때문에 무엇을 입히냐? 오빌의 금을 입혀요. 오빌의 금이 뭐냐? 이 오빌은 여러분 셈의, 노아의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셈의 5대 손이 이름이 오빌이에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 셈의 4대 손이 욕단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오빌 여기에 나오는 오빌이 5대 손이고, 그리고 다른 데는 보면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늘 금을 가져오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 장소가 오빌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국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결국은 오빌에서는 뭐가 나냐? 최고급의 금이 났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금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에 가냐? 오빌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빌, 그러면 오빌의 오빌에 나는 금으로 옷을 만들라는 얘기는 최고의 금으로 뭘 하라고요? 옷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무엇으로 짓는다고? 금, 은, 보석, 나무, 집 이런 것들로 짓는 거예요. 결국은 금은 뭘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짓는 터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로 얘기한다고요? 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의 행동을 통하여 집을 짓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각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땀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는 금으로 하지 말래요. 이 도대체 앞에는 금으로 해라고 했다가 뒤에는 바울은 금으로 하지 말라 그러고, 베드로도 뭐라고 그러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금이란 것은 단순하게 입는 옷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이 금은 뭐냐? 결국 보십시오. 금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러니까 앞에 왕이 소개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게 될 그 왕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앞에 소개된 왕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 생활이 결국 뭐라고? 그게 바로 금이란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과 뭘 비교하고 있죠? 금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확실한, 믿음의 확실한 가운데 거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이 결국 무엇처럼 짓는 것이냐? 여러분이 금을 단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금을 단장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확실함은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확실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뭐보다 귀하냐? 금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금으로 여러분의 삶을 단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의 어디에 서라? 오른쪽에 서라.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왕이 가까이 있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그리고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딱 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신부는 어디에 서냐? 오른쪽에 딱 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서는 것을 마태복음 25장부터 25장 33절부터 34절이 뒤에부터 설명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주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응십을 대접하였으니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까이에 피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주님의 뭐가 안 되어지냐? 신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서야 된다고? 오른쪽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딱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나누게 하실 그 기준은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 작은 소자에게 한 여러분의 행동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그냥 왼쪽으로 서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마라. 잊어버리라.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잘 보세요. 딸이여 들으란 것이죠. 듣고 그리고 마라. 보고 귀를 기울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란 것이죠. 뭘 기울여야 되냐?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결국 뭐 해야 되냐? 아버지,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누구에게?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과 백성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앞에서 왕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오늘 여기서 이 아버지의 집, 백성은 뭘 얘기하냐? 결국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마귀 그 아버지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버지 마귀를 따라 살아가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은 와서 살리시는데 그때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는 뭐냐면 풍습, 유행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집을 따라가는 것이고 백성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이 결국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한테 역사는 얘기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결국은 여기에서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의 집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요 삶들, 이 마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 삶에는 뭐가 없다고요? 왕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모든 진리가 다르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 세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마한다고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내 주인이니 너는 그를 말아 경배할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철저하게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은 뭐냐? 결정권을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권을 그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결정권자로 섬기고 여러분이 경배하게 되어지면 뭐냐? 주님이 찾으시는, 사모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들이 받는 복은 뭐냐? 주님께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두루의 딸들은 예물을 드리고 이방을 얘기합니다. 두루, 시돈, 바닷가, 지중해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그 위에 지중해 바닷가에 두루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 위에 딸들이, 두루의 딸들이 뭘 드린다고요?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가운데 이방의 재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사는 것 말고요. 실제로 이방의 재물들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 안 해도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신부가 되면 뭘 준다고요? 두루의 딸들이 예물을 드려요. 자, 그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을 보기 원하려다. 결국은 부한자도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주님의 진짜 신부된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데려와요? 간증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사람 만나봐요. 간증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국을 교회를 다니면서 강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돼야 돼?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 두루의 딸들이 뭘 드린다고요? 막 예물을 막 드린 거예요. 가면 막 찔러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찔러 막 줘요. 그래. 진짜 그래요.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 할 때 신방을 가면 병자가 계속 낫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아픈 자를 기도하면 병자가 자꾸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서 제가 가면 사례보다, 받는 사례보다 성도들이 그냥 찔러주는 사례가 더 많았어요. 다른 교역자들은 못 받고. 예, 그때. 그래서 제가 미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낫는 거예요. 병원 가기 전에 이렇게 자궁 수술을 하려고 이제 가는데 그 구역장 권사님이 기도 받고 가라 해가지고 기도를 받고 갔는데 이제 마지막 수술하기 전에 한 번 더 하잖아요. 근데 수술 안 해도 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술도 안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가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계속 찔러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은 안 주고 살 불러가서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래주는 거예요. 제가 뭔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주님의 진짜 신부가 되면 둘의 딸들이 뭘 드린다고요? 예물을 드리게 돼요.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보세요.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 만나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의 설교 듣고 나면 너무 좋으면 뭐 하고 싶어? 전화 괜시리 전화 한번 통화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리고 보세요.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게 돼요. 주님의 모든 것이 피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돼? 여러분의 것이 돼. 그런데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어디라고요? 궁중에서, 왕궁에서 그것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세마포 옷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결국은 여러분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의 옷이 어떻게 하냐?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옷이 여러분 흰 옷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도 들어간다고요? 금이. 여러분의 행한 만큼 여러분의 순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순도의 크기에 따라 금 함량이 다른 거예요. 금 함량이. 심부름과 똑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옷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순도 높은 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으로 수놓은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래서 보세요. 왕께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종하는 친구 처널들과 같이. 그래서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복을 받아요. 예. 자기가 잘 되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되어지면, 교회가 하나 커지게 되어지면 옆에 주위에 가게들이 다 삽니다. 다 먹고 다 살아요. 교인들이 밖에 와서 다 팔아주면 다 카페도 살고 분식집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졌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그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이시던가요? 여러분 우리 삼성 고 이건희 회장님 얼굴이 그래 행복해 보이시던가요? 예. 여러분 부자라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없다고 여러분 불행한가요? 막 없는데도 너무 기쁜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그냥 깔깔깔깔 그러면서 막 웃어요. 이렇게 깔깔깔깔 그러면서 뭐가 그래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깔깔깔깔 그러면서 그래 행복하고 좋다. 왕을 모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사로잡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주여. 죄송해요. 주여. 영상 듣다가 사람들 잠 다 깨겠습니다. 놀래가지고. 자,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왕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영광을 체험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위에, 그리고 동역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